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오늘은 야외 예배 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이제 그래서 짧게 준비했습니다. 야외 추울 수도 있고 또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길게 또 말씀을 나누면 힘들어 하실까봐 오늘은 그 20분 내외 이렇게 하자 하고 짧게 말씀을 준비한 걸 그대로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늘린다고 하더라도 30분 안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확신 가운데 살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확신이 있다. 이 확신은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얻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확신도 있지만 여기에서 자신이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같은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이 있다. 놀라운 거죠.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또는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정도지.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살아온 어느 때보다 정치, 외교, 경제, 기후 등 많은 분야에서 불안한 상태입니다. 지난 여름을 저희가 아주 혹독하게 보냈는데 제가 살면서 그런 여름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기후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불안해요. 옛날 같으면 소나기가 오더라도 금방 그치고 그러고 나면 또 해가 바짝 뜨고 습도도 높지 않았고 그래서 꽤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정치도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어제 동맹국이 오늘은 적대국이 될 수 있고 친했던 국가가 아주 싸늘하게 이 태도를 바꾸는 이런 모습도 우리는
쉽게 봅니다. 외교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런 때보다 훨씬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 사도 바울의 확신이라는 단어, 확신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이 확신은 자신감이고 당당함입니다. 비루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넘쳐요. 그리고 매사에 당당합니다.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던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려웠습니다. 참 많이 어려웠어요.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가 살았던 그 시대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 참 희한한 게 분명히 돌을 던져서 죽었거든요. 그럼 살인이잖아요. 뭐 그 당국에서 나오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는데 아무 제재도 없습니다. 갖다 내다 버렸어요. 그래도 누가 왜 그랬느냐? 이건 범법 행위니까 체포하겠다.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는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뭐 이렇게 막 이 사인에 대해서 부검을 한다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확신한다. 도대체 뭘 믿길래?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따라다녔냐면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바울이 어디로 가면 그 정보를 입수하고 따라갑니다. 뭘 들고 따라가냐면 돌이나 뭐 살생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갖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바울은 어디에서 이 같은 확신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을까요? 상황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위기가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이 같은 확신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을까? 우리도 좀 배우고 싶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나요? 아니면 하루하루 요행을 바라면서 사고가 없어야 할 텐데 어려움이 없어야 할 텐데 이러면서 살아가시나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이끌어 가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나 자신이 불안한데 와 보라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바울은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았지만, 그건 분명한 현실이에요. 땅에 발을 딛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게 확신이에요.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군에게 체포당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 바울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얼굴에는 사색이 가득한 사람,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어디에 속했다고요? 자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시는 자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자기는 이 풍랑에 속하지 않았다. 이 자연계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연계, 이 풍랑은 이 사람들을 다 집어삼키려는 그런 기세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속한 게 아니라 자신은 이런 환경,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5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바울의 매력입니다. 다들 막 엎드러지고 대굴대굴 구르고 막 다 이제 죽었구나 하고 어떤 사람은 엉엉 울기도 했겠지만 혼자 우뚝 서서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25절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아마 평소에는 그냥 허름한 죄수,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극한의 환난 속에서 아무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 현실에서 확 비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이 자연계에 속한 사람,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다르다. 극한의 환란 속에서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확신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나는 믿노라. 본문 말씀의 시작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그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지배하고 있고 그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확신이 있죠.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럽고 불안하고 흔들려도 세상은 뭐 원래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소란스럽고 불안하고 흔들려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된 하나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이 흔들리는 거야. 세상은 그리스도의 피를 흡수한 세상입니다. 흘리신 피를 받아들인 것이 땅이에요. 얼마나 악한가. 악한 만큼 소란스럽고 요란하고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된 하나님은 전혀 흔들리심이 없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오는 확신이에요. 우리 그런 말씀 알고 있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그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현수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알아요? 오, 네, 맞아요. 기대 안 하고 물어봤는데, 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신의 그 견고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 혹시 예수님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또 다른 손이 있죠.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 그러니까 이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빼앗길 리가 없지만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또 다른 손이 있죠.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뺏길 리가 없다. 이 구원의 안전이 그렇게 확실한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는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살 날이 얼마큼 남아있는지 몰라요. 디모데후서가 쓰여질 때쯤이면 순교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그 시절입니다. 그 시기입니다.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실망하거나 낙담하지도 않는다. 이 말씀의 순서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바울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분이 얼마나 권능이 많으신 분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인 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리고 만물은 사람이 의도한 대로, 어떤 기구에서 의결한 대로, 또는 뭐 좀 이상한 대통령이 막 그걸 뭐라 그래요? 변동, 변덕. 뭐 이랬다 저랬다 막 변덕 부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운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운행되고 있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재산이었습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시고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럼 다 된 거죠. 그 다음은 두 번째 순서가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지켜주시는 분이다. 내가 의탁한 것,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의뢰했고 죽이시든 살리시든
잘 되게 하시든 잘 안 되게 하시든 하나님께 다 의뢰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셨다.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키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바울의 확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인가.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시다. 사람들은 다릅니다.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말해놓고 잊어버리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다. 참 유머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갈대 지팡이. 그거 의지했다가는 철포덕 자빠지는 건 눈에 보듯 뻔한 거죠. 왜 그렇게 상한 갈대 같은 애굽을 의지하느냐? 내가 해줄게 말해놓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고요. 취소. 내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고 없었던 걸로 하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꿈 해몽을 해줬고 그 해몽 해준 대로 복직이 되거든요. 그때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풀려나면 바로에게 너의 딱한 사정을 잘 얘기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한테 잘 얘기해서 널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렇게 말을 하고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동안? 만 2년 동안. 아마 요셉은 그 애굽으로 팔려가면서부터 쭉 보디발의 총무로 일하고 또 이제 모함을 당해서 그 시위대 감옥에 갇히고 이런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그 여러 어려움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그 만 2년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바로 앞에서 너의 무고함을 내가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왜 아무 소식이 없을까? 2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발자국 소리만 나도 나를 풀어주려고 오는 바로의 신하가 아닐까?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아니었구나. 이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또 다른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면 바로의 신하가 또 나를 데리러 오는 건가? 나를 풀어주려고 오는 건가? 했는데 또 아니었어요. 2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희망 고문이라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기대하게 해놓고 안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게 희망 고문입니다. 아예 희망을 갖게 하지 말지. 그러면 고문 당할 일도 없는데 기대하게 해놓고 안 이루어주면 그게 고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저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희망 고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뭐 말할 때는 늘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지만 어찌 보면 가해자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당당해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뭐 가진 게 있다고.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맨날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고 맨날 의도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어디서 그런 확신이 있을까요? 자신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자기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 본인도 같이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계속 흔들리고 계속 불안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상태도 왔다 갔다 하고 감정도 왔다 갔다 하고 언제는 막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선언을 하다가도 베드로처럼 나 그분 몰라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같이 흔들리고 세상과 같이 불안하고 세상과 같이 정처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자기 인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만족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 확신이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확신은 만족을 가져옵니다. 근데 바람직한 만족이 있고요. 바람직하지 않은 만족도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만족은 자기가 만들어낸 스스로의 만족입니다. 이 만족은 세상에서 얻어진 만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만족을 얻고 싶어 합니다. 만족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이 만족의 반대말은 불만족인데 이 불만족 상태에서는 사람이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배고픔은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참아야 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장발장처럼 빵 한 조각을 훔치기도 하는 겁니다. 오래 견디지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불만족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온갖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평생 동안 이 만족을 얻기 위해 달려가다가
생을 마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만족을 추구하다가 결국 얻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그래서 인생이 참 허무하다. 나는 인생을 헛산 것 같아. 결국 만족을 못 얻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의 이런 만족은 아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절을 읽어보시면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이 만족은 아니다. 기대하지도 말아라. 이런 만족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하지 말고 더 안전하고 영원하며 부작용이 없는 만족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만족이 있고 영원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그런 만족이 있다. 그런 만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뒷부분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참다운 만족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만족 대비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만족이 있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만족이 있다.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만족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만족입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꼭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래도 여러 종교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온갖 자해를 해요. JYP 박진영이가 뭐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그래요. 유튜브 보시면 여러 단계로 하고 있는 게 나오는데 그 중에 1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몸을 괴롭게 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생각할 뭔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이 몸이 힘들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나 이런 동남아 어떤 지역에서 자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말 사람이 저렇게 해도 살아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해를 해요. 밑에다가 돌 시뻘겋게 달궈가지고 그 위를 맨발로 걸어가고
어떻게 그러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해요 진짜로. 그리고 막 뾰족한 것으로 몸을 막 여러 군데 찌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정말 몸을 괴롭게 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죠.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막 무덤 사이로 막 뛰어다니면서 그냥 그 막 뾰족한 걸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좀 안정을 찾나 봐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혹시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서 조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 연락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 혼자 지지고 먹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은 우선 하나님의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만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우리에게 공급이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불편하세요. 진노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심판을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데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만족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이 안 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만족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하셔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셔야 한다.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만족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시는 겁니다. 유일해요. 예수님의 희생당하심, 예수님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 그래서 속죄 제물이 되신 그것만이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전혀 없습니다. 수많은 짐승의 피와 수많은 짐승의 기름이라 할지라도, 아니 나의 첫 아들이 희생제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절하세요.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이거로 부족하다. 이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렸던 그 단 한 번의 제사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은 이제 족하다. 나는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다. 나의 거룩과 나의 공의가 이제 만족을 이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선행이나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거룩함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자주 만족을 갈망해요. 마음의 평안, 마음의 만족, 충만함. 우리 많이 사용하잖아요. 충만함. 만족을 많이 갈망하고 만족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늘 부족한 것 같고 늘 아쉬운 것 같고 늘 덜 채워진 것 같은 이런 거 말고 만족할 수는 없을까? 충만할 수는 없을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차고 넘치는 이런 신앙생활은 나에게 허용되지 않는 걸까? 우리는 그런 만족을 갈망하고 만족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말이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신가? 이게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뭐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맨날 걸거거려야 합니까? 그 생각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시는가? 만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선행이나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에 대해서 훨씬 만족해 하시는구나. 왜 그럴까? 나는 여전히 형편없는 삶을 살고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잘못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만족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나? 바로 십자가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감동시킬 만한 예물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상태에 자꾸 시선을 두지 마시고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왜 그런가?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만족하시는가? 만족하신다면 왜 그런가? 바로 십자가 때문이구나.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에 십자가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픽스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히 여기실 때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히 여기실 때 참으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호흡하는 말씀입니다. 로고스가 아니라 푸뉴마라고 하더라고요. 푸뉴마. 지금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그러잖아요.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때는 이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다. 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로고스가 아니라 호흡하시는 푸뉴마라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다고 뭐 신비스러운 어떤 뭔가 이 소리가 들린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활력이 되어서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 가능해요.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으로 정말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말씀을 찾아 읽어야 한다. 말씀을 암송해야 한다.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짧게 끝내는 거. 다 채우네. 그 윤복희 씨가 구원받은 자매더라고요. 그가 구원받은 간증을 어디서 했어요. 밤에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막 그 구원을 받고 한숨도 못 잤대요. 너무 막 벅차 올라와서 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튀어나갔어요. 나가서 아무 버스나 막 탔어요. 그 버스 안에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고 막 얘기했대요. 근데 그 보통 여자가 그런 말을 하면 뭐야 이 여자 미친 거 아니야 그랬을 텐데 윤복희잖아 윤복희.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윤복희 씨 반갑습니다. 이런 데서 뵙기다니요. 콘서트장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데서 윤복희 씨를 보나요? 그렇게 막 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아니면 길가에 걸어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구나. 영생을 주셨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꾼이 되는 것의 만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구약 율법의 일꾼인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도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율법은 그래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변화도 안 돼요. 오로지 정죄하고 죽이는 것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율법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정말 돌변했다는 말이 맞아요. 갑자기 변했습니다. 뭘로 변했냐면 믿음을 전하는 사람. 전에는 믿음을 박해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믿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힘이 있구나. 자신이 믿음의 산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룰 수 없었던 것을 믿음은 그래요.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 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자기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율법 아래서 살았지만 아무 변화가 안 나타났었거든요. 지키려 하면 그럴수록 더 어깨는 무거워지고 삶은 고달팠습니다.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 채찍질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달랐어요. 그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렇기 때문에 반대가 심하고 고난이 있어도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한다. 나는 많이 맞았다. 모함도 많이 당했다. 있는 것도 많이 빼앗겼다. 그럴지라도 만족한다. 이 일을 후회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사람들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이 경험했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수도 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건 만족스러운 일이야. 믿음의 말씀은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죽을 위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동탄교회에서 계속 노인들을 위한 전도를 토요일 오전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가까우면 저도 좀 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그냥 이명재님하고 같이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 노인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교통비도 조금씩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수고를 하고 있는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잖아요.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생애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히 여길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치 있는 일이다. 미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1위가 그냥 들은 말이에요.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호하는 직업 1위가 소방관이라고 합니다. 옛날 얘기인지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방관들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죽을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보람도 있고 만족한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 자신은 그 일에 참여하는 것에 복음 전하는 일이죠. 믿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짧은 생애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사람을 살리는 믿음을 전파하는 거죠.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정교회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일에 참여하는 만족을 누리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